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에서 왔고 여러분 동부에 사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참 가실 곳도 많은데 오늘 주님 전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다 쉬고 싶은 날인데요. 물론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든지 집에 있든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애기들한테 캐나다는 1000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1000불짜리 이 캐시가 있어요. 미국은 모르겠네요. 이 캐시를 1000불짜리 애기를 주면 애기가 어떻게 할까요? 1살짜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기가? 월마트를 간다고요? 서구하고는 수준이 다르시고요. 예? 엄마를 준다는 분은 애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살짜리 애기가 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찢어버리든지, 그죠? 이게 정상적인 아기입니다. 애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1000불을 고목사님을 드리면 고목사님이 사모님 주실까요? 자기 가질까요? 네, 이 결과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1000불이라고 하는 가치는 똑같은데 왜 애기는 찢어버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읽고 듣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 가치를 전혀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이상한 데서 배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펴서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겠지만 1, 2분만 기도 한 번 더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쁜 날 오늘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 저 한 사람에게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태하고 해이했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3일 동안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심령에 말씀을 통한 도움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변화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형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감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이 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저의 기도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십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가 성경에 있는데,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님은 죽는 날까지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르밧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하라는 이 책은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하나는 수많은 왕들, 권력의 1인자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열왕기상은 그래서 영어로 킹스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10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입니다. 주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한 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의 강은 선지자들의 강입니다.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이 왕들과 선지자들의 거대한 강물 속에 이름 없는, 하나님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는 사르밧 과부라는 한 여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한 천사들을 통해 목격한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주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동방박사나 목동들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nameless,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이름 없는 여인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시대 위대한 선지자고, 엘리야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럼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시네가로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먹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요, 대답을 하셔야만 진도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피해 있으라고 그 가뭄 때 얘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까마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못 갑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식사를 주신다니. 제가 한 끼를 먹으려면 몇 마리의 까마귀가 와야 합니까? 저에게 그런 부탁을 안 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그레시니까 이제 물이 마르자 떠나가십니다. 그러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실 때 부잣집 여인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르밧으로 왔는데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 그것도 이름이 없는 과부를 만납니다. 오늘날 만약에 그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장하면 교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먹이실 때 그 이름 없는 과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 것 같다. 2번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나 사랑하신다. 2번 1번이 2번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대답은 2번인데 속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2번이라면 그런 얼굴로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뛰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배운 것은 2번인데 실제는 1번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문장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금요일에 자기 교회 온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셔도 돼요. 반응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섭섭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심장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민자는 더하죠.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는 감사합니다와 섭섭합니다 사이에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섭섭합니다라는 것을 굴복시켜서 찬송하게 하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뼈 속에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면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내면화되는 복이 이번 3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냐, 나를 사랑하시냐 질문했냐면 섭섭합니다라는 것 때문에도 올 수 있고, 이 사랑에 대한 관계의 금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도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냥 집안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고, 개신교 처음 들어온 때부터 평양에 목회를 저는 하면서 제가 몸으로 체험한 게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도 나는 안 쓰신다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쓰실 거야. 이것이 여러 이유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섭섭해서 온다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못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적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신다. 이 믿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내 감정에서 오는 것 같지만 우리 청교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것이 로마서 1장처럼 그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겠는데, 죄와 은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둘 다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그 죄가 나를 다시 왕노릇하는 위치로 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탄이 공격의 정죄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실 거라는 믿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끝에 보겠지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고, 주의 나라를 쓰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폐잔병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과부를 통해서 저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볼 때마다 감격하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은혜로 나오게 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너무 자상하십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제아는요,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서로 기억을 못해요. 서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저 아내와 저는 영적인 정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아는 요즘 저를 몇 년 전부터 형이라고 부릅니다. 남녀 구분도 안 되니까. 민수기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설명드릴게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광야 40년 여정 중에 38년이 넘는 기간이 민수기 한 권입니다. 사실 40년의 광야 중에 가장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한 가정의 딸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 딸들만 있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어요. 이미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집은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 땅의 기업을 누가 가져갑니까? 선생님, 딸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너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딸들에게 땅을 줘라, 아들에게만 줘라. 하나님이 딸들에게도 주라고. 왜냐면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지나가는 이 역사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 율법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 사실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보면 멋지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시작은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족장의 이야기, 요셉의 죽음을 끝이 나요. 정말 창세기에 걸맞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신음소리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여러분 성막을 짓고 영광이 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적절하게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죄인들은 그냥 가면 죽는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 죄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로 시작해서 서원으로 끝이 납니다. 레위기의 아주 적절한 선언과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 멋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싸울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스케일이 다 큰데 작습니다. 민수기에 어울리지 않는 결론입니다. 민수기의 결론 뭔지 아세요? 슬로봇의 딸들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40년 중에 38년 넘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 책의 결론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예, 저기 장인들한테 했잖아요. 장인들의 얘기입니다. 또 모세에게 나가요. 두 번째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모세요, 우리가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게요. 이 땅이 다른 지파 남자의 남편에게로 땅이 넘어가서 유산이 흘러가면 우리 지파의 땅은 줄어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또 주님께 묻고 대답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너의 기업에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고 니네 지파랑만 결혼하라. 이게 주님의 답이다. 여러분, 주님의 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로 이 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남자들을 볼 때 너희 지파 남자들에게만 결혼하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 제가 감격하는 것은요, 그 주님의 지혜를 넘어서 민수기의 38년이 넘는 이 광야의 대서사시의 마지막이 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돌보시는 주님이 나도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슬로봇의 딸들처럼 북미 넓은 땅에 뉴저지의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나를 쓰기 원하신다, 나를 쓰실 줄 믿는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달려오시는 나의 주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죄를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그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한테 밥을 얻어먹던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어 먹겠습니까? 근데 딱 처음 만난 여인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나한테 떡을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어 내 아들과 둘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상합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읽었던 1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12절 한 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13절은 남자분들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내용은 간단하게 됩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내 아들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집이 가난해요? 중산층이에요? 아주 가난해요? 부유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어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찢어진다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권쌤 아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충격받아요. 정말 가난한 겁니다.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는 엘리야의 말이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지자나 목회자라면 그걸 당신이 먹으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달라고 그래야 돼요? 목회자들 오셨으면 대답하고, 그분이 먹으라고 그래야 돼요? 나를 달라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분이 먹으라고 그래야 정상이지. 어떤 목회자들도 이걸 가지고요, 목사 잘 섬기라는 본문으로 이용을 해요. 그건 너무 자기 해석이죠. 이 본문은 그런 본문 아니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감리교단의 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시니까 4대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도 목회하실 때 보면, 그때 선미 시대잖아요. 쌀을 푸다가 이렇게 담아서, 어떤 분이 햅쌀을 가져오시면 안 드세요, 집에서. 그 교인들 중에 햅쌀을 도저히 사서 먹을 수 없는 집에 갖다 주세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를 우리는 오늘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쉬운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과부에게 엘리야가 갈 테니까 잘 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잘 먹여?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다시 보려고, 진짜 없는지.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오면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안 했다며. 왜 뉴저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근거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기 전에 저가 올 테니 먹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하셨어요.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과 안 하신 것은 천지 차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혹시 권사님이신가요?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여기 나오실래요? 네. 제가 이 과부와 한번 엘리야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잠깐만요. 네. 여기 서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엘리야가 먹이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먹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그랬더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목회자의 심정이라면 당신 드세요라고, 먹고 죽으시라고 그냥. 죽을 만 할 필요 없죠. 먹으시라고 말해야 될 정상인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냉정해 보여요. 냉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르밧 과부, 바로 우리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면 내 인생은, 우리 집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냉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해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행동해봐. 너는 죽을 것 같은 자리로 가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냉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받아요. 받아놓고 지멋대로 살아요. 왜? 세상에서 망할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뭐냐면 믿음대로 해봐. 믿음대로 해봐.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경로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듣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믿음대로 해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말하면 세상이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고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교회에서 사귄 거예요? 몇 년을 사귀었어요? 2년 반. 제가 고 목사님한테 노골적으로 이제 다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물어봤어요. 만일 사모님이 고 목사님을 다 알았다면 결혼했을까요? 대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다 알았다면 결혼했을까요? 우리는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험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수록 좋은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자리에 갈 때 살아계심을 나타내셔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해봐. 믿음으로 가는 바랍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요,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언제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주의할 건 뭐냐면, 비가 곧 와요. 이 기적이 나타나고 평생 오는 게 아니라 비가 곧 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기적이라는 대박에 의존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박 맞을 것은 미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자끼리 얘기니까 주님이 평생 먹을 것 준비해 준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목회한 바로는요, 주님은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먹을 걸 구할 때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1년 쓸 양식을 주옵시며, 이런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내일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만이 평생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1년을 구하면요, 다 니드가 달라요. 여기는 1밀리언, 여기는 2밀리언, 여기는 더 쓰겠네, 3밀리언. 만족이 없어요. 주님은 대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기적으로, 일상의 작은 기적으로 인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와서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와가지고 자랐는데, 한 아이들 2학년, 3학년, 4학년 요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재밌게 해주려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문을 열어놓고요, 거라지에 숨어버렸어요. 애들이 온 집을 다 뒤진 거예요. 엄마가 없잖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가 거라지를 딱 여는 순간 제 아내가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는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한 번은 그래야지. 이걸 여러분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요, 엄마 미쳤나 보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 동행하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대박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정이 먹고 살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17절,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부터 18절까지 읽는데요. 17절, 남자분들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18절은 여성분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당황해요. 19절에 아이를 안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9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23절 읽고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대박. 왜 대박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기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적은 상식입니다. 물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권은 언제나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이죠. 내가 병이 안 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대박으로 써놨지만 여러분께 대박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아들은 엄격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은혜를 이미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은 이미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기적 속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는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자 너무 큰 절망에 빠져. 왜? 먹고 살 게 너무너무 이제 생겼는데 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들은 전부입니다. 이때 이 어머니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연결시켰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원망한 것 같지만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8절로 돌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아들을 죽게 하러 오셨나이까 할 때 그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 올렸던 게 뭐였어요? 누구의 죄? 모든 부모는 똑같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 모든 부모는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직접 치지 않고 아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회개시킬 때요, 그 사람을 치는 것보다 자녀를 칠 때 더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합당한 생각입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가대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더 큰 죄인 거 아시죠? 이쪽 찬양팀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천사 같은, 한국에서는 천사 같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천사였어요. 부부싸움 하니까 남편의 치명적 약점을 공격하더라고요.
눈도 못 보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는 죄 덩어리가 아니에요. 네? 죄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 나는 숨 쉬는 것이 죄다. 동의하세요? 호흡하면서 죄를 져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여기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1장에 하나님 독특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마지막 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 그를 죽여 사형에 처해 나무 위에 매달면 23절에 이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저주받을 땅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매달아 죽은 것은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밤새도록 놔두면 이 성읍이 저주를 받으니 죽었으면 그 사람만 저주를 받도록 끄집어내리라.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역시 2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2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 구약에 있었던 저주의 모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에 저주에 달린 바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거기에 달려들어가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아멘, 아멘,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무 위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신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 이 기적에 적용이 됩니다. 권사님 한 번만 더 나와주시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자,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져가죠. 가져갈 때 이 아들이 죽자마자 뭐가 생각났어요? 돼지가. 이 아들이 죽은 결과는 누구 책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죄로 결정난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제로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은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돌려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잘 들어라 살아봤고 하고 네 아들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지 않을 것이고 은혜의 결과로 올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우리는 소망이 제로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를 위해 그 나무에 달리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돌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너의 가정의 미래는, 네 아들의 미래는 놀랍게도 네 죄의 결과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네 아이가 다쳐도 내 은혜 아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내 죄의 결과로면 어두운 밤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르밧 하나님을 믿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런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미래가,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들의 가정의 미래는 너의 죄의 결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은혜의 결과가 너희 집안을 통치할 것이다. 조금 아프다고, 조금 넘어졌다고, 자녀의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장애가 태어났다고, 저주받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은혜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가정의 미래와 인생은 정말 내 죄의 결과면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끝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엔 소망이 오고 빛이 오고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 부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죄를 기억나게 하려 오셨나이까 입에서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자의 정말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죄 때문에 결과는 사망이구나. 아버지,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십니다. 이 안에 피 묻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춰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아버지 제 인생의 미래가, 내 자녀의 미래가 죄의 결과로 아버지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된 우리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함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저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쌍을 위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정진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경건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성령께 사시는 사역은 바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소원을 위해 두신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안은 정말 운명론에 맡겨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에 아버지 빠져서 정죄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주시고 복음으로 일으켜주시고 예수의 피로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잠에서 깨워주시고 병든 곳에서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 믿음을 살려주옵소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우리가 먹고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를 달라고.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도전하십니다. 믿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가봐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아멘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그렇게 못 삽니다. 거절하고 넘어졌던 우리들,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살려주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쓰러진 내 믿음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우시는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의 사자굴에서, 아니 풀무불에서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릴 수 없나이다.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믿음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3차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 말씀처럼 말씀을 수차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병들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으로 가득한 나를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돈이 우상되어버린 저희들의 심령을 끌어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가 주여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한 가운데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내 믿음을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여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멘 아멘 주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에 아버지는 훈련과 연습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는 육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선물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여 이 말씀이 체험되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 삶으로는 동의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를 아버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저희,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죄에서 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가 지배하려고 할 때 쓰러지는 우리를 보면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팬덤이 기간 동안 죽어가던 내 기도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던 그 환자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만나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답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응답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